혹시 거절당해 본 적 있으세요?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죠. 그런데 성경 로마서 11장은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절에 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말 버리셨는가 하는 문제죠.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답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당시 상황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바울의 대답, 정말 단호하고 즉각적이지 않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이 두 단어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주장에 아주 대담하고 확신에 찬 분위기를 딱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논증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단호한 부정에서 시작해서 2가지 확실한 증거를 살펴보고 은혜라는 핵심 원리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밌는 건요, 바울은 그냥 아니요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가장 강력한 부정 표현으로 그냥 쐐기를 박아버리는 겁니다. 의심의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증거는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복잡한 신학 이론보다 저를 보세요. 제 삶 자체가 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에 베냐민 지파까지 아주 순수 혈통이죠. 근데 핵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교회의 가장 큰 적이었던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 바로 이 강력한 반문인 겁니다. 바울 자신의 말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하죠. 신자로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이 이 논증에 살아있는 첫 번째 증거물, 익스빗 A인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은 여기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소환합니다. 바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 외침, 정말 깊은 절망과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든 게 다 끝났고 이제 신실한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고 그는 그렇게 확신했던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보고 있던 현실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7,000명이 더 남아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남은 자라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 선명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시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주장의 핵심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뛰어나서 선택된 걸까요? 여기서 바울은 정말 중요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2가지 방법이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물과 기름 같죠. 만약 구원이 공짜 선물, 즉 은혜라면 그건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내 노력으로 얻는 거라면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되는 거죠.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죠.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 했던 사람들은요, 역설적으로 영적인 마음이 점점 더 굳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천 년 전의 논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의 주장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축복이었던 것도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원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길잡이였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인간 교만의 도구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기림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바울의 이 강력한 개인적 고백보다 더 잘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엄청난 가치에 비하면 내가 잃은 모든 것, 내 모든 자랑거리는 그냥 쓰레기와 같다고 여기는 태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뭔가요? 그게 학벌인가요? 경력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인 삶인가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축복인가요? 아니면 나 정도면 괜찮지 하고 스스로를 믿게 만드는 덫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어쩌면 당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